여러분들이 로빈 후드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내용이냐면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귀족들과 관리들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로빈 후드도 원래 귀족 출신인데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아서 자기의 가진 것을 잃어버렸고 사회의 그런 부조리함과 부패함을 보면서 내가 숲속에 들어가서 의적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특기가 있었잖아요. 뭘 잘했죠? 활을 잘 쐈어요. 그래서 탐관오리들, 탐욕적인 부자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의 재물과 또 물건을 빼앗아서 가난한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이 로빈 후드를 영웅시하면서 추대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런 소설이 있더라고요. 홍길동이 비슷하잖아요. 어느 게 먼저 쓰여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마 뭐 다른 게 하나를 카피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근데 저희들도 이런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서 막 통쾌감을 느끼고 몰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곳 저곳에서 비슷한 소설,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우리의 경험 중에 그런 가진 자가 더 탐욕적이고 힘으로 불의함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피해를 보고 늘 희생 제물이 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부자들은 악하고 교만하다, 가난한 자들은 순수하다, 선하다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가난과 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여러분과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같은 말씀, 이건 화면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집사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중요한 부분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그가 피해자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 있는 자, 가진 자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말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별해서 가난한 자든 부유하든 똑같이 판단해라, 판결해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계명으로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잠언 같은 곳에 보게 되면은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를 얻게 될 것이다. 연락, 파티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즐겨하는 자,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부유하다라는 게 다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때 그 대가로서 보상으로서 부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아도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시간과 물질 마음대로 쓰고 흥청망청 살아가요. 그러면 그 결과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와 가난에 대한 편견, 부자들은 다 악한 거야, 교만한 거야, 가난한 자들은 선한 거야, 피해 보았어,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감정과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살지 말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나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난, 이런 삶의 형태는 이제 부끄러운 가난이죠. 자기가 게을렀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고 흥청망청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가난의 궁핍의 문제,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른 종류의 가난이 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가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뭔가 반대로 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고 가난한 것은 마치 복 못 받은 거고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또 다른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가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가난도 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야고보서 1장 9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낮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10절에 부한 자와 병행을 이루는 구절이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입니다. 부유한 자의 반대, 이 낮은 형제는 그 당시에 신분의 낮음으로 가난한 형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로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2000년 당시에 여전히 신분이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난한 형편이었으면, 또 노예였으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 안 했잖아요. 싸웠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성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문제든지 믿음 때문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가난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난한 형제가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지 2장 5절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야고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대요. 이 부분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난은 실패라고 말하고 믿는 자들도 때로는 저주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가난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삶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만 하지 말고, 내 처지를 한탄만 하지 말고, 이런 종류의 가난도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라 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왜 택하셨다고 하죠? 그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예요.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풍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세상 안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런 어쩔 수 없는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에는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는
목적을 두셨다는 것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가난하면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돈이 있으면 차 타고도 갈 수 있는 걸, 부족하면 걸어야 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삶의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의지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자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의 간절함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신분도 낮고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그가 어쩌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거예요. 오늘 새끼 식사를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간절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찾는 그 영적인 상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믿음의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이 있는데 영적인 부요함을 주신대요.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영적인 은사든지 말씀의 깨달음이든지 무엇이든지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가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믿음에 의해서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때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은 부유한 자, 가진 자를 높이 보고 인정하고 칭송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 가난한 자도 더 중요한 것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들로 하여금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사 가진 자들을 없이 하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5절에서 한 가지가 더 있죠.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의미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그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맥이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쳐서 정리해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쟤는 나를 사랑해,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가난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 그래도 이 믿음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그 인내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1장 앞에서 다뤘던 내용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그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면 일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노래를 한번 부르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그거는 때론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이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주는 진짜 사랑, 저는 나를 사랑한다 인정해주는 사랑은 가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 가는 자.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가 내 이름을 아는구나.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나니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가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부유함을 얻을 뿐더러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으로 믿음에 부유하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 자랑하라요. 근데 이 자랑하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조금 걸렸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가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조심해라,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연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자랑하라는 뜻 말고도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같은 이 원어 단어에. 근데 저는 이것이 이 흐름과 문맥 속에서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취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그 가난한 형편과 상황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편견으로 해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래서 늘 세상의 헛된 것과 썩어 없어질 것과 좋아 보이는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며 살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하는 이런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가난이 있어도 부끄러운 가난으로 여기지 않고요.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알게 됐구나. 이것 때문에 기도를 배웠구나. 이것 때문에 말씀을 더 이해하게 됐구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절로 가서요. 부한 자들은 다른 상황에 있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했습니다. 근데 부한 자들이 낮아짐을 자랑한다,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풀을 말리고 꽃은 떨어진다. 아름다움은 반드시 없어질 날이 있다. 그래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쇠전하게 될 것이다. 그의 부가 사라지는 것, 또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어떤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꽃에 비유해요. 그래서 확 만발해서 꽃이 있고 아름다워 멋있어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때가 있지만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와서 꽃이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유했던 자의 낮아짐일 수 있죠. 재정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고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나 그때에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슬퍼하라가 아니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형편에 처했던 부한 자들도 어느 정도의 가난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자들이 또 힘들어하는 것과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갑자기 잃어버린 자들, 손해를 본 사람들도 두려움이 말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낮추시면서 그들의 믿음에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시련을 주실까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내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발견하는 거죠. 지금 이 논리로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왜 이러한 어려움, 재정적인 손해와 낮아짐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때론 나도 몰라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그것이 확인되느냐 하면 나에게 있던 것을 잃어버릴 때요, 낮아졌을 때요, 갑자기 궁핍함을 느낄 때요, 필요가 있을 때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때도 나는 주님을 의지해 가는구나.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내 안에 진짜 신앙이 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나 구원받았구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부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부와 가난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는 것을 뭐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 그것을 믿고 정말 행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부끄럽지 않은 가난이 있습니다. 가난이, 또 재정적인 손해와 어려움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황은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만나는 부유함이나 가난한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부끄러운 가난인가?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가난인가? 그러면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인가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일까?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알지만 행하려고 할 때 안 되면 뭐를 구하라고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께 오니까, 그럴 때 그냥 안 되네, 부족하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삶과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분은 반드시 행하는 믿음으로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회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묵상을 나누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요즘 힘드신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민 사회를 살아가며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큰 교회 다니세요? 작은 교회 다니세요? 교인이 몇 명이에요? 부유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규모가 큰 교회 다니면 믿음도 다 큰 거야? 뭐 이런 생각.
규모가 작은 교회 다니면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교인들 안에서도 막 시험 들고 삐지고 화가 나고 서로 편견을 갖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경고한 대로 저도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은연중에 우리 안에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큰 교회, 유명한 교회는 다 나쁜 거야. 다 잘못됐어. 비성경적이야. 거기 목사님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어때요? 다 신실하고 순수하고 마치 좋은 교회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든 교회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우리가 그 편견을 갖는 순간 우리도 불의를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지 않은 것을 우리도 나눠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죠. 크다고 다 악한 거 아닙니다. 또 규모가 작다고 다 선한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좋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공동체를 방문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과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갔더니 막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공동체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은 다음 주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또 오고 싶은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 헌신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숫자나 부유함, 겉모습으로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축복은 다 뭔가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물질을 쫓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편견이 있냐고요. 반면에 규모가 작은 어떤 공동체를 갔는데 저 진짜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몇 명 안 되는데 어떤 분이 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예배가 너무 어수선하고 목사님 설교도 너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끝나고 교제하는데 교인들 안에 뭔가 다툼이 있고 긴장이 되고 그러면 목회자이지만 저도 어떤 생각을 하면 규모 때문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 교회 안 오고 싶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서남 침례교회가 게으른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모이기를 패하는, 경건하지 않은, 누가 왔을 때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상황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되이 행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는 되고 싶지 않아요.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도 필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도 필요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헌신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셔? 우리 맨날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부족해? 그러면서 넉넉하고 뭔가 커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만 하고 있고. 왜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또 따라서요, 저희가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을 해도요, 순종해도 반드시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원리를 막 접목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하려고 할 때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정이 부족할 수 있고 일손이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너의 그 없음을, 부족을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너를 안다요. 그래서 나는 그런 교회를 택했는데 목적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부욕해 하사 영적인 신비를 그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계시해 주시고 그들이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그만큼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일 하나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전문가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지혜 주세요. 우리 인도해 주세요. 해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믿음의 깊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결핍이 있고 어렵지만 계속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여전히 주님을 아름답다 찬양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저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들이 내 이름을 아는구나,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 저는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매주일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 확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 그러한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선함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이러한 인내로 주님께 사랑을 인정받아서 날마다 그 부요함 속에서 영적인 것을 나누고 또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겉으로는 참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어요. 진짜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보는 너의 관점은 뭐냐면 너는 부요한 자래요. 너는 믿음에 부요한 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고 다른 어떤 곳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를 너희들에게는 계시해줘서 내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다. 아멘입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들어보셨죠? 그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도 참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헌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 활발한 사역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해, 너는 눈이 멀었어. 이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느냐?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이 부와 가난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든지 낮든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더 많은 성장을 주시며 많은 일을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비슷할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부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 안에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서 그것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통치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잘못된 기준들, 이 시간 말씀으로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난과 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기준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의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교회를 대할 때도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불의를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부지런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신 24시간과 7일 안에서 정말 게을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살아내려고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하여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며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신분이 변하지 않고 가난을 경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욕해 하려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드러내는 세상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움 중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너의 사랑은 진짜다.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리라.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부하든 가난하든 높아 있든 낮아 있든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인생의 비결을 아는 자, 진리의 비밀을 아는 자들, 저희 선함교회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널싱홈을 방문합니다. 주님, 여전히 어려움과 잘못된 기준 속에서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치유하고 소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선함침례교회 있으나 마나한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충성하는 교회, 열심을 내는 교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